이 동영상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빛을 비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세상에 빛이요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극소수고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해야 될 교회가 힘을 잃었고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주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과연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너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9년 8월 3일이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그 경찰관은 갑자기 업무 중에 동맥경화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긴급한 수술을 받던 중에 의사들은 그를 살리지 못했고 그는 급기야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는데 그의 몸에서 그의 영이 빠져나와서 그는 어디론가 천사들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천사들이 이끌려 지나간 곳은 어디냐면 2층 천, 두 번째 천, 그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곳이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더래요. 거기서 온갖 방해를 받으며 그것을 통과해서 제3천층인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안 됐다. 너의 사명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니 너는 다시 가서 내게 들은 이 메시지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의 교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받고 그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일생을 이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받던 이 메시지 5가지의 이 시대의 현대 교회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증거해야 될 5가지의 엄중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 나머지 일생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던 5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간증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 집회 다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다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알리고자 하여 이 책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시대를 사는 어둠의 때에 사는 우리가 플라시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약이라는 책이에요. 감기 걸렸는데 밀가루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아주 명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걸 먹고 낫는다. 그게 유약이잖아요. 이게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기록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적인 다시금 빛으로 다시금 소금의 자리로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교회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예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뭐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읽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에 부합되는 우리는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바른 복음이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전해준 이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즉 바른 복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분이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임을 알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요? 그 라오디아 교회의 실상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의 특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열심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실제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5절 16절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라오디아 교인들은 얼핏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저들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은 바로 저들의 믿음의 모양은 있었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명목적인 신앙.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이름만 가진,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알곡 신앙이 아니지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죽정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천국 곡간에 드리고 죽정인을 모아서 어디에?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뭐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아 교인들의 물질적 풍요는, 저들은 라오디아 교회는 그 무역도시에 살았어요. 해양도시에. 무역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저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나는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무역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는 잘 믿는 거야 라고 스스로로 판단하기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나 지위가 높은 것이나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얼마나 많이를 소유했는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과연 빛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믿음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소유한 자가 잣대가 된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날 수많은 경제인들, 세계적인 갑부들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가 높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3장 17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저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너는 가난하다.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고 너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들어가더니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하고 있다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예복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옷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옷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다 벌거벗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계시록 3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저들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밖에 계십니까? 교회 밖에 있어요. 주님은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No! My church is so dirty. 내 교회가 너무 더럽구나. 내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라오디아 교회가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없었어요. 그래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 밖에 서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은 라오디아 교회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열매가 없는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신 거야. 내가 예수를 그래서 잘 믿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풀려나가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믿음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 그 자체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아 교회 신앙인처럼 미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름만 크리스찬인, 삶으로는 어떠한 빛도 발하지 못하고 삶으로는 어떠한 세상의 소금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다오. 그리고 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웃 교회나 이웃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직접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하워드 목사님이 전해준 메시지대로 이 시대의 교인들은 라오디아 교인들과 같이 라오디아 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에서 저 자매님의 간증, 저 자매님이 그 보았다는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은 이 현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것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거벗었어요. 믿음이 예복이 없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 많은 스스로 자칭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A.W. 토저라는 이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이 A.W. 토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열매 없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이 토저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만 듣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할 것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이 조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적인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린다.
그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다른 것에 막혀 결단에 이르지 못한다. 기도에 열심히 있고 늘 신앙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A.W. 토저라는 사람이 2014년 지은 책인데 내 자아를 버리라는 책에 여러분 129쪽에서 13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A.W. 토저의 영향을 받고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단은 현대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통치하는 것이 천국인데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백성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어떠한 죄도 서슴없이 짓는 현대 교회들을 질타하며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조건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조건을 가르쳐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결단코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분은 준엄하게 말하고 있어.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자기 인생에 뭘로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주인으로 보시는 것을 의미해요. 라우디아 교회와 현대 교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실제로 모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정상입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맨날 입술로는 부르면서 아버지와 전혀 닮지 않는 이웃집 아저씨인 마귀를 닮아서 그게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의롭고 올바르구나.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러한 여러분 무언가를 보여주는 열매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남을 사기쳐서 돈만 벌면 축복받았다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전해준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플라시보 약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인격체다. 어떤 인격체라고요? 아주 사악한 인격체. 사단의 본질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어찌해서든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끌어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시고 당신의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믿다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어디 떨어지지 않고 지옥 떨어지지 않고 어디 들어가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악한 인격체인 마귀도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시키고 어떻게든지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어리로 데리고 가는 거,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그들의 작전이 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마귀의 사악한 인격체인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라고요? 플라시보, 유약이라는 거예요. 거짓 처방, 거짓된 약. 여러분 유약은 뭡니까? 근본적인 유약을 먹고 밀가루 먹고 감기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그래.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거야. 난 나아. 잠시 나았는데 좀 이따 아파. 암도 마찬가지. 암 걸렸는데 밀가루 처방해가지고 낫겠어요? 잠시 고통이 멎어지는 것 같아.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 유약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처방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마귀는 어떤 처방을 주느냐? 이 플라시보 유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가짜 회개, 가짜 믿음, 가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사람들 하여금 가짜 평안에 속아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에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한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여러분 지옥에 끌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플라시보 약을 줘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 그렇게 속여요. 그런 사람들 그 약을 먹고 난 안전해, 난 천국 갈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속아가지고 결국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살다가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가 왜 평안하다 그래요? 플라시보 약을 먹고 속아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는 곳이 부산행인지 아니면 저 강원도 춘천행인지 모르고 지금 부산 가야 전에 춘천행 타고 나 지금 부산행 탔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어디요? 부산이 아니고 춘천이요. 우리는 육신에 살아있을 땐 다시 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어서 종착지가 다른 곳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떤 거예요? 황당한 거죠. 당혹스러운 거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디 해야 돼요? 천국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천국 갔다가 룰루루 랄라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에 아니라 지옥 아래목에 딱 가있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드리워진 풀어야 될 숙제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열차가 천국행 열차인지 지옥행 열차인지를 사람은 구분을 못하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마귀가 그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플라시보 약에 속지 마십시다. 속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한 번 딱 죽으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춘천행, 제주행, 부산행은 두 번, 세 번 바꿔 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딱 끊어져서 딱 도달하는 그곳에는 두 번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플라시보 처방에 속지 마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마귀의 플라시보 처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여러분 거짓 종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서 자기 개발이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부유하게 된다, 그런 기복신앙을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말씀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짓고 쾌락과 쾌락을 주는 걸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어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누구를 동원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길이 여러분 천국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천국 길이 아니에요. 그건 번지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시발점은 같은데 종착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플라시보 약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선자를 세워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많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생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의의 열매가 없어도, 빛의 열매가 없어도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 간다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준 플라시보 약에 취해서 현대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의 사망길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주님은 이 얼마나 그걸 바라보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3살 먹은 아들이 지금 내가 손이 안 미쳐, 그런데 지금 뭐죠, 이렇게 비춰보는 거 방 안에서, 에? 그 뭐라고 그래요? CCTV인가? 그걸 설치해서 아버지가 딱 보는데 아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뚜벅뚜벅 지고 그걸 답답해야 한다, 답답해요. 이런 말은 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 걔는 못 들어.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마귀가 준 플라시보 믿음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믿음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종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전해주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겁니다. 죄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지옥길에서 돌아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무엇을 입지 않았다 그랬지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서 자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따라간 사람은 단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 합시다. 기복주의는 어디로 인도한다?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성공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결국 그것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목적이시지,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선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계속 그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응?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섬기고 너 나중에 사기쳐가지고 돈 일단 벌어놓고 나중에 정직하게 살아 그때 가서.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플라시보 유약이에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가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철저히 막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교인들에게 플라시보 약에 취하게 한 다음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막아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마귀는 다 허락해요. 교회 가는 것 오케이 가라. 기도하는 거 오케이 가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응? 교회가 봉사하는 거 그래 열심히 해. 구제하는 거 잘해. 잘하고 있다. 잘해라. 전도 그래 열심히 해. 말씀 읽는 거 그래 열심히 읽어. 그거 다 오케이 마귀가. 근데 그런 거 다 안 막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를 막아요. 뭘 막는다고요? 입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는 건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지, 뭐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잎사귀는 무성에 겉모양은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가서 잎이 모서간 무화과의 열매 잎을 제껴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 다시금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나무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맙시다. 열매는 가을이 되면 뭘 맺어야 돼요? 아니, 나무는 가을이 되면 뭘 맺어야 돼요?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네. 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은 가을 나무가 아름다운 것이지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보기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그 열매는 썩어가는 세상에서 여기까지 썩었어요. 그럼 나는 소금이 돼서 안 썩는 거예요. 나부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는 곳에는 부패가 없어져야 돼요.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크리스찬들의 이혼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근데 똑같아. 크리스찬 범죄인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범죄율이 10%라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막 0.1% 이렇게 돼야 되는 그 정서가 아닙니까? 근데 똑같아.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성경에 기록된 라오디아 교회처럼 거짓 이 유약 플라시보 약에 속아서 죄 짓고 살아도 결국 지옥 간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정 간다고. 너는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속아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 같은 종을 둔 적이 없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그래. 이걸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명목상.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선물을 했어요. 포장이 얼마나 멋지고, 이야,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딱 들어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오늘날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모양 그럴싸해. 폼은 엄청 잡아. 나는 무슨 큰 대교회에 장로라는 둥. 나는 무슨 엄청난 교회 안수입사라는 둥. 우리 교회 목사는 PhD 학위가 있다는 둥. 엉뚱한 자랑은 펑펑해. 근데 삶을 보니까 개판이네. 세상 사람하고 나 오히려 못하네.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속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그게 플라시보 유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 안 믿습니까? 왜? 하도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치고 꽁치고 뻥치고 과장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 교회에 속한 자도 아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 백성 계수하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다 허용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허용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안 돼. 왜? 말씀대로 살면 네가 뭘 맺어? 열매를 맺어. 너 천국가잖아. 안 돼 이건. 다른 건 다 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지 마. 그건 안 돼. 그건 철저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저희를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 짠짠짠 모든 것이 뻥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욕도 먹고 너는 이렇게 고지식하냐 그러고 너는 왜 광신자냐 그러고 너는 율법주의냐라고 그러고 욕을 먹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뭐하여? 듣고 지키어.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매 맺는다는 거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천국 열매 맺었다고, 자기가 말씀도 안 지키면서 자기에게 믿음이 열매가 있다고 여러분 속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그 마귀의 유혹에, 이 플라시보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AW 토지 아까 그분의 얘기를 다시 들어봅시다. 띄워줘요. 시작.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지옥에 가본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진리를 실제로 발견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에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 세상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마음껏 즐기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AW 토저가 2004년에 지은 책에 135, 아까 독일한 책에 137쪽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살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말씀도 지키고 동시에 죄도 짓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를 택하십시오.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택해야 되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택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라오디아 교인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러한 시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죽은 신앙에서 속히 돌아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는, 따라 삽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노아의 시대다. 아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지요? 노아의 시대 사람, 노아가 장차 세상을 하나님 뭘로 멸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나처럼 방주를 지차. 그래서 심판할 때 방주 타고 홍수가 아무리 내려도 우리는 구원을 받자. 아무리 외쳤지만, 노아가 몇백 년 외쳤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 했어요? 웃기는 소리 안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구가 생긴 이래 언제 홍수로 명한 적 있어야지.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노아의 말 안 믿었어요. 아니야,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해줬어요. 사람들은 코방구도 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집 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또 학시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서해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돌아서서 죄를 버리고 방주를 짓자.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심판한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 방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아까 문을 아무리 열라고 해도 더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마음이 정결케 된 우리 마음,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우리 마음속에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불로 심판할 건데,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일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성전을 짓기보다는 뭐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집 팔고 집 사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루시 때와 같이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루시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 다시 올 거라 그랬어.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같이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교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다 못 보겠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대교회에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믿음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큰 뭔가의 차이점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믿는 거야. 근데 주님은 너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이건 어떻소?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 제껴요. 말씀대로 사지 않는 사람은 다 제껴요. 하나님 전 어떤 아니다. 여러분, 또 노아의 때에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참된 종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 그리고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이제 이 책임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여러분이 사느냐 안 사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3절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 기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기르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애를 쓰는데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조차 쓰지 않으면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을 보듯 빤한 거지요.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성을 떠날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주의 종의 입술 나와는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흘러 듣지 마세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임합니다. 거기에 해당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따라 삽시다. 성도들은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된다.
대사가 영어로 엠버서더죠. 엠버서더.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해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대사는 누구를 대변하죠, 그들이? 미국 대통령을 대변하는 거예요. 미국 나라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대통령의 얼굴이고 미국 국민의 얼굴이고 미국 나라의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변해야 돼요. 서사라 집사님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서사라 집사님 만나면 거짓말을 슬슬하고 사기나 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슬슬하고 사기나 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대사예요. 하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고 예수 이렇게 생겼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군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깽판 치니까. 에? 세상 사람보다 못하니까. 너나 회개해, 너나. 너나 잘하세요. 세상 사람 교회라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남 상관하지 말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대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또 앞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 봅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 본다고요? 나를 보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 대사라는 말이 엠버서더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 6장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I am an ambassador 나와 있어요. 이 사신이 여러분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여러 역할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빛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렇게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고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거짓말치고 속이고 부정직하고 불의한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 거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런가 보지? 그리고 안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섯째,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세상을 흔들 만한 최고의 하나님의 군사를 모으고 있으니 준비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 만한 위대한 엘리야 같은 그러한 능력의 종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영혼들 추수하라고.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추수하라고.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렇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엘리야인데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일꾼들을 세우겠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시는 병사들은 오순절 때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언제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세에 재림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과 연관시켜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한 날씨를 언제라고 베드로를 생각했냐면 자기 살아있을 당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기대처럼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날은, 재림하실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우리가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인데, 이른비 성령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이 안 나타났는데, 이 늦은비 성령이 본보기로 1900년대에 아주사 부흥 때 나타났어요. 본보기로. 그건 본보기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정작 늦은비 성령은 안 나타났어요.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늦은비 성령의 시대가 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래서 바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몇 년 돌아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까먹었네. 1979년 8월이니까 몇 년 전에 받은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1979년 80년 집 잡고 산수 실력이 더디시네. 30년? 30 몇 년? 장보고지도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요. 에? 그래야 실거 설교 시간 안 길어지지요. 에? 그래서 퇴직해서 산수 실력도 같이 줄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불과 3, 40년 전 얘기인데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때 부어주겠다는 그 엘리야의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마지막에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 추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 중에 남아있는데 그 오기 전에 늦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둠이 팽배한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 시대에 거룩히 구별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위대한 입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